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혼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근 흥미로운 야구 기사가 났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구속 증가에 비례해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 터미전 수술이라고 하죠. 투수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건데, 이 토미전 수술하고 80%는 돌아오고 20%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구속수는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옛날에 한 130이었다면 지금은 한 160까지 찍고 있죠. 그래서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투구폼을 교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치는 10년 전과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뛰어난 신앙이 되려고 막 그렇게 더 기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준만으로 해도 사실 충분한 거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 사회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터미전 수술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고 마음 다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큰일이 아닙니다. 80% 살아있다고 하고 20%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거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상한 감정이 회복이 돼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교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이 나라를 보면서 아파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울 수 있는 마음, 정말 살아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토미전 수술을 받은 분일 수도 있고 재활 치료 중인 분도 있고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정하려고 하실 때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교정을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혼란한 도시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도시의 위험한 운명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의 운명을 건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제각제각 어느 순간에 폭탄이 터지듯이 끝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도시의 위험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16절 보시면 3명의 방명객이 있습니다. 2명 천사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신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19절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로 가고 옳고 바른 길로 가길 원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 공의란 뜻이에요. 이 공의가 어떤 공의냐면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의 공의, 이 공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이란, 옳고 바른이라고 할 때 이 바른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어떤 정의냐 하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라고 재판할 때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바른 길로 간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땅의 소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 보면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러죠. 이게 히브리어로 째아카라는 뜻입니다. 이 째아카,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땅의 괴로움, 이 땅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 바라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 남색이란 뜻이고 소도마이트, 이건 남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이미 동성애의 아주 그냥 쾌락적인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죄, 또 죄가 켜켜이 쌓여서 동성애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우리가 긍휼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미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보내셔서 소돔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소돔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고 겸손히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소돔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긴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십니까? 보통 기도 짧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긴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소돔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겁니다. 소돔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내려가 보겠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나오죠. 바벨탑 짓고 있을 때 인간의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자 그러시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는데 끝나면 끝난 거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소돔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잖아요. 자기 멋대로. 재물도 자기 알아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서 뭐라 그러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말렉 다 죽이라는데 죽이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폐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끝까지 유지하려고 전쟁 벌이잖아요. 다윗과. 결국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엄격히 말하면 사울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충돌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사울이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신에 들리고 나중에는 접신하는 여인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귀신 아니에요. 그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별 해괴한 일들 다 하다가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 소돔을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는데요. 도시가 혼란하잖아요. 도시가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도시의 운명이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일어난 사건이 누군가의 고통이고 여기 일어난 사건은 내가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고 어떻게 세상은 굴러가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자리에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를 위해 부싯돌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도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더욱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서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롯의 선택이 뭡니까? 소돔이었어요. 잘못된 방향이죠. 사람은 항상 잘못된 방향, 잘못된 욕심, 잘못된 성공 추구하다 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인데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돔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방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 특별히 이 와중에 주목할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이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45명이나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이 공인데 만약 의로운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제 기도를 받으시고 저 땅에 의로운 사람이 2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적어도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죠. 대범하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찌 이 세상을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 전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소돔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전제가 큰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큰 하나님의 그 아젠다, 공의에 입각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막 머리 이렇게 막 끝묶고 막 피 흐르고 막 피로서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 저는 하나님의 기도 안 들어주면 전 죽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 뭐 금식의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굉장히 우정 어린 기도예요. 우정 어린 기도. 우정이 뭡니까? 한결같은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정이라는 거 웬만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정이라는 게 뭡니까? 속을 다 오픈하는 거죠. 하나님도 오픈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속 다 내비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우정이죠. 하나님과 시간을 깊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우정 어린 기도. 왜 이렇게 우정 어린 기도가 됩니까? 그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숨기겠느냐. 하려고 하는 일. 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으로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나는 너를 사랑으로 선택했어.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너한테 감출 게 있니? 넌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 도시의 운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운명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애통함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정 어린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우정 어린 기도 어떻습니까? 우정 어린 기도가 되니까 더 과감하지 않아요?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보다 오늘 우정 어린 기도를 보면 더 과감하고 더 대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5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도시의 운명을 걸머진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 보니까 어떤 정치학자가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사 내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몰락해도 지금 이 상황이 안 풀릴 겁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혼란한데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유사 내전 상태라고? 정말 마음속에 편하지 않은 요즘이에요. 특별히 불모의 흥분 상태,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흥분 상태라는 거예요. 좌우로 너무 흥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 지도자다운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다운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5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되 이 도시의 운명을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 안 본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사태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이거 보느라고 뭐 TV에서 계속 나오는 그거 보느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특별히 10명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도시의 멸망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도시가 부흥하길 원해요. 도시가 변화되길 원해요. 도시가 살아나길 원해요. 도시가 이전과 다른 곳이 되길 원해요. 저 하나님 나라 영광 도성이 있지만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길 원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땅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땅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정체성에서 복음 문화로 넘어가야 돼요. 복음 문화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문화에 복음 문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바쁘게 힘들게 퍽퍽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문화가 구축돼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돼요. 혼자 반짝이는 반딧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죄가 충만한 집사님들 뽑죠. 교회 일 시키려고. 왜 그런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기도하는 게 더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최고의 효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 앞두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효율이고 어떤 중요한 미팅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고의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그게 복음 문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12제자 예수님 남겼는데 한 명 죽었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려가지고 자책감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처예요.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명을 더 주시긴 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교회가 언제 세워져요? 돈이 많다고 세워지고 뭐 건물 있다고 세워지고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공동체의 운명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 전 존 낙스의 기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낙심했는데 어떻게 버텨요?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버텨요? 눈물 나는데 어떻게 버텨요?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버텨요? 기도해야죠. 특별히 영혼을 맡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위험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도대체 자녀를 뭘로 키울 거예요? 기도의 본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본이. 기도의 부싯돌이 돼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의 운명을 위해 기도해야죠.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의 알람을 켜야죠. 기도의 알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교회 문제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야 될 산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큰 산이 나오니까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 4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같지 않아요? 우리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많고 20대에서 50대가 주류인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오기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말벗이 없다는 거죠.
우리 좀 특이한 교회예요. 장년은 별로 없고 어린아이들 더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혼란하고 아직도 질서가 잡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화를 만들어야죠. 문화를.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부르심 아니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 가는 순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 문화.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기도 근육 하나도 없는 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봉사는 봉사 다 해봤어요. 기도 근육 다 빠졌어요. 시험 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문제잖아요. 시험 든 거 보면 예배 태도 보면 알아요. 예배 태도.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요, 일찍 와요. 겸손히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더 예배 일찍 와요. 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탐방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때로 보면은 정말 너무 허겁지겁 오는 경우들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녀 키우고 또 이렇게 올라 그러면 또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집,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기도가 집이잖아요. 기도의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되겠습니까? 집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그게 교회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일을 할 때는 너무 잘 뭉쳐요. 뭐 밥을 한다 그러면 여집사님들 다 모여요. 뭐 교회 공사가 있다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 다 모여요. 저 마당 보세요. 그 엄청난 돌을 다 남자들 옮겨가지고 다 깔아서 마당을 그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교회 보면은 뭐 성탄 틀이나 뭐 식물이나 여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가꿔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도듬 더,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올라가려면 목장 모임에서 더 기도하고 부서별로 더 모여 기도하고 팀이 모여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항상 20년 이상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심령들의 마음마다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싯돌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혼란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기에 모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 예수아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기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함. 이게 먼저 제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자기 회사 보스랑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 들고 얘기해요. 사장님, 저 음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꿀게요. 그리고 된장찌개에서 김치찌개로 바꿨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다시 손 들고 얘기합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싫어요. 볶음밥 먹을래요. 볶음밥 시켰어요. 또 음식 나와요. 근데 다시 손 들고 얘기합니다. 볶음밥도 싫어요. 저는 만두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마음속에 이놈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사실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만약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래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을 바꾸잖아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장난쳐요? 아니, 짜장면 먹는다 그랬다가 짬뽕 먹는다 그랬다가 울며 먹는다 그랬다가 기스면 먹는다 그랬다가 튀김 만두 먹는다 그랬다가 동파육 먹는다고 음식 바꾸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열받을 만하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잘못된 감정으로 기도할 때도 많고, 기도하면서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졸면서도 기도하고, 딴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제가 요즘 저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참 생각보다 교만하구나. 조금 안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안다 싶으면 실수하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스스로 저를 돌아봐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죽는다. 어제 청년부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늘 나온 청년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리더 교육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접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쁨으로 내려가서 먹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음식 잘하더라고요. 고기전을 부쳤는데 제가 최근에 먹은 고기전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앞으로 대장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음식 와서 먹으라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청년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아니 청년부 애들이 무슨 라면이나 끓이고 계란 후라이나 부칠 줄 알지, 사실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 대장금 맛을 내가 버리고 이 청년들의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교만한 거죠. 제가 뭘 알아요. 결국 현장에 닥쳐봐야 아는 게 사람인데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말하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판단이 문제인 거죠. 이런 교만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웃을 하대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 말이 빠르고, 감정 절제되지 않아서 쉽게 화내고.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거만한 마음이 암세포와 같다. 굉장히 상당히 상응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암세포.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드는 것.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경우에 불시에 쳐들어가면 쥐를 볼 공산이 크다. 그러나 갑자기 문을 연다고 쥐가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쥐가 숨을 겨를이 없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도발한다고 해서 내가 성질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성질이 있는 사람이 성질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완전히 진리 같았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제가 누구 때문에 자꾸 성질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제 부인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제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C.S. 루이스 말대로 하면 뭐예요? 원래 당신 성질이 그렇습니다. 원래 성질이 그렇습니다. 교만이 그래요. 교만한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의 문이 막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못해요. 내 욕심에 너무 치우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쉽게 살고 싶거든요. 내 욕심에 치우치면 쉽게 살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날 받아줄 거 생각하기보다 내 욕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쉬운 길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쉬운 길만.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인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래 참으면서 나타나요. 성품도 오래 참으면서 바뀌고, 생각도 아주 가시 같던 사람도 오래 참음 속에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그렇거든요.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면 항상 쉬운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니까 겸손하신 하나님이 다 들을 준비가 됐는데 안 하는 거죠. 쉽게 살고 싶으니까. 왜 어렵게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해요? 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쉬운 거 선택하니까 기도도 쉽게 생각하다가 뭐 누워서 기도할래, 뭐 엎어져서 기도할래. 하나님은 잠들 때도 들어주실 거야. 계속 타협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근육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 교만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질 본질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사람의 현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롯과 딸 2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뭡니까? 롯이 술 먹고 딸들과 뭐 해요? 다시 말해서 소돔에는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도시가 멸망해도 아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치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복스럽게 살길 원하세요.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세요. 마음이 치유되어 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대표자로서 이 소돔 도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하심 앞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받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에스겔서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6장 5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소돔 악해서 옛날에 멸망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너희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소돔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세운 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해 줄 줄 몰랐어요. 그 도시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의 멸망이 임하게 해야죠. 그게 구약 전체의 스토리예요.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이 임한다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더불어 의의 나라가 온다는 게 구약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위해서 자신이 심판을 다 받으시고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도시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도시에 소망이 없습니다. 도시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온 인류에게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드신 게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저 영광 도성을 만드시고 이 땅을 새 예루살렘 만들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며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얼마나 애통히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받으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들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패를 하나님이 친히 씻으시고 회복시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롯 같은 사람이라고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죄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예수님의 의로 덮으셔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예요. 실패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이 축복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을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또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죄가 많아서 현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현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하지원. 이런 두 명의 엄청난 연예인이 나와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저는 이 시크릿 가든을 몰랐거든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살던 집이 어디입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에요. 특별히 살던 집이 학고방 같은 그 자기 친구 2명이랑 사는데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그런 집에 살아요. 이 여주인공이 현실이에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근데 엄청난 부자가 이 신데렐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부해요, 거부. 계속 거부해요. 당신 너무 부자라서 부담스럽다. 당신이랑 나랑 사는 게, 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우린 불행을 예고할 뿐이다. 당신 결국 날 찰 거고 나도 불행해질 거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주인공을 초대해서 정말 예쁜 식탁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잘 배설해서 같이 먹자고 불렀는데 걷어차버리고 나가요. 당신이랑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귈 수 없는 사이다. 그게 시크릿 가든에서 시작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방황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요청, 도시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랑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까? 아들 예수님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 피가 내 심장을 타고 흐르는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앞에 내 죄가 그렇게 큰가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내가 너의 기도를 귀기울이길 원하니 예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다 받아내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감독 딘 페리소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레드2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병헌 씨입니다. 그런 얘기했죠. 이병헌 씨가 감독 때문에 감동받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영화를 찍는 씬 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병헌이 탄 비행기를 탈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중에 비행기 안에 이병헌의 어릴 때 사진이 나와요.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위해서 감독이 친히 요청을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랑 너랑 찍은 사진 있으면 좀 줘. 너희 아버지 컷이라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영화 출연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 하나 받아가지고 감독한테 줬단 말이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카메라 그냥 무빙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 뭡니까?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나고 타이틀롤이 쭉 올라가는데 감독이 그러더래요. 끝까지 봐. 끝까지 봤더니 아버지 이름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병헌 씨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까지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감독이 자기 아버지까지 챙겨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소한 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타이틀롤이 쭉 올라갈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작은 헌신까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 주실 것이에요. 내 공로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타이틀롤에 다 올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도시가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도시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